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런지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분분할 때가 많이 있는 이런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런 전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런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단에게 잡혀서 예수를 팔려고 하고, 또 예수님은 떠나가려고 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삶을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이 부활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은 떠나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삶, 그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런 제자들, 그것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이런 말씀도 받았고, 또 다른 제자들은 모두 흩어질 것이라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런 때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30절에 보니까 유다가 나가니 밤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밤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캄캄한 밤을 만나는 이런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라지하고 알곡이 갈라지는 이런 때, 근데 이제 사단이 개입을 해서 유다가 정말로 가라지의 역할을 하고, 이제 그 가라지가 구별되는, 지금까지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이제 그 제자들 중에 누가 좋은 잔지,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갈라지지가 않았지만, 이제 밤을 맞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갈라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이런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때도 이제 적그리스도가 와서 정말로 하나님 백성과 지옥 백성을 이제 갈아 넣을 텐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좋을 때는 이것이 분별이 잘 안 되는 것, 다 그런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난국을 만났을 때에 영웅이 나온다고, 정말로 이때에 이제 정말로 제자는 누구며 또 팔자는 누구인가가 구별되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말 주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 일을 행할 자가 있어야 되는, 성경에 보면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누군가에 의해서 팔리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데기 위해서 잠깐 사단에게 맡긴 때가 있는 이런 것들이 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밤에 우리가 밤을 어떻게 이기는가,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는데, 그게 3계명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그 밤에 주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주님은 안 보이고, 사단은 우리를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기 위해서 밀가불들이 까불고 있는 이때 정말 힘들고서 그 좋은 것만 있으면 우리가 알곡인지 깍정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말 그 취지를 하면은 알곡은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서 불에 태워지는, 그 지금이 무슨 시기냐면 가르는 시기인 것, 이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사는 길은 어떤 것이냐, 서로 사랑해야지 된다. 제자들끼리 똘똘 뭉쳐서 살아야 되는 것 같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똘똘 뭉쳐야지만 사단으로부터 침범을 받지 아니하지, 외떨어져 나가면은 침공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보면 누 같은 것들에게 때를 지어서 갑니다.
때를 지어서 가다가 이게 한눈 팔고 다른 데로 가 있으면 반드시 사단의 공격, 사자나 일이나 이것이 와서 물어뜯는 이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대주열 그 무리 중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뭉쳐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나 홀로 신앙생활 하다가는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똘똘 뭉쳐서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이제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는, 그리고 이제 그런 이렇게 히브리서나 또는 베드로전서 이런 데를 보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 난국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 히브리서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때 보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똘똘 뭉쳐야지만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우리에게도 항상 사단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거 먹어도 되는지, 이게 나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거를 흔들어 보는 이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흔들 때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기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정말로 흔들림을 받을 때에 은혜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가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마음이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그 말씀을 서로 사랑하라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마음속이 심령이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그 괴로웠다는 것은 그 요동치다 이런 말입니다. 마음에 막 요동을 쳤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서로 사랑할 것 같으면 많이 기쁘고만 그럴 텐데 마음에 요동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팔려가니까 내가 죽으니까 내 마음이 요동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저 친구 즉 유다가 불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지금 상황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지금 다 알고 계시는. 얼마 전에 가서 사람들과 의논을 하고 돈을 팔고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나 돈 얼마 줄라 해. 이렇게 상의를 하고 그 사람들 돈 받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마지막 만찬에 와서 세족식을 하고 있는 이런 것입니다. 이제 이랬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기 때문에 요동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저 친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요동을 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불쌍한 거예요. 여태까지 너희 중에 누가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응? 그러면서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지 된다. 나를 누군가가 죽게 해서 내가 발등꿈치가 들릴 것이다. 이런 말을 몇 번이나 했었습니다. 자꾸 흘리는 거예요. 이렇게 흘릴 때 정말로 이렇게 할 것은 왜 자꾸 이런 말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어차피 자기는 갈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말을 자꾸 하느냐. 그것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기회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마귀의 말 앞잡이에 노릇을 하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으로 끝까지 남기를 바라는 그 예수님이 그
유다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로 제자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기는 어차피 죽어야 돼. 정해져 있는 죽음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자기가 팔자가 화가 있을 것을, 그리고 그 돈을 받아서 돈을 받기로 했지만 그 돈도 쓰지도 못하고 성전에 갖다 버릴 것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그 사람이 죽어서 배가 창자가 터져서 나올 것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일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도 다 저주를 받아들일 것을 이게 알고 계시니까 너무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저런 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자꾸 얘기를 흘리는 것입니다. 딴 사람은 누가 팔지 모르지만 본인은 알 거 아닙니까? 지금 가져와서 그 사내들인 공연하고 가서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돈 얼마 줄래? 그 얼마 주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왔어. 그러니까 자기는 다 아는 것입니다. 딴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가룟 유다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돌이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 돌이켜야지 왜 그러냐고 이렇게 지명해서, 만약에 너 유다야 너 왜 그런 일을 하느냐? 돈이 그렇게 궁하냐? 너 돈 깨맡은 자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서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이 유다만이 아는 방법으로 자꾸 돌이키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런 말을 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유대만은 아는 거예요. 딴 사람은 모르지만 다 알지만, 그런데 끝까지 이렇게 돌이키지 않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22절,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거기 이제 12 제자들이 있는데 서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누가 그랬지? 누가 팔 것이지? 누가 그랬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도 모르니까. 지금 유다만 알고 예수님만 아는 거니까 서로 의심하는, 자꾸 얘기를, 왜 자꾸 저래지? 자꾸 의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서로 보면서 누가 그렇겠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니까 저 도마가 팔려고 그래나? 이런 생각합니다. 또 마음이 급하고 남자다운 안드레, 저 사람인가? 안드레인가? 서로. 그리고 저 빌립인가? 꼼꼼하게 계산하더니 빌립인가? 또 이 베드로인가? 누가 그렇게 자꾸 한다고 자꾸 말씀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는 분위기를 알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말씀하시니 모든 사람들이 의심하더라. 예수님께서 자꾸 이렇게 말씀, 누가 나를 판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서로 의심하는 거. 쟤인가? 나는 아닌데 쟤인가? 뭐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자기들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 의심하게 되는 이런 것들. 그럴 때 예수님께서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그가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웠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 사람들이 그 식사 예법이 어떻게 됩니까? 작은 의자 같은 데 이렇게 비스듬히 앉았는 거예요. 그 비스듬히 앉았는데 그때에 사랑하는 제자가 그 품에 의지했다. 그 품에 안겨서 지금 배를 비계 삼아서 이렇게 누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이렇게 누워 있는 것 같이, 배 위에서 누워 있는 것 같이 이 요한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런 것들 보면 정말 요한이 그 예수님과 얼마나 친분이 가까운 사이, 서로 스스럼없는 사이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요한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이 요한의 어머니는 형제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종사촌간인 것입니다. 사촌. 이렇게 가까운 사이요. 그리고 이제 신앙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야곱과 요한과 베드로 세 사람만 데리고 갔고,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도 어떻게 되면 세 사람만 데리고 갔던 이런 것입니다. 항상 데리고 다니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자기 어머니를 자기 형제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에게 부탁을 하는, 그러니까 아주 젊고 이 제자 중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도 좋고 인격도 좋고 이런 사람이었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에게 누군가 알아보라고 머리짓으로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이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25절 26절입니다.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그럴 때 요한이 뿔떡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그게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워있는 채로 이렇게 위를 쳐다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자가 그게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 사이, 친밀한 사이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것이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가져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소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자가 그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떡 한 조각을 이렇게 갖다가 적셔서 조각을 적져다 주는 자가 그니라. 그러니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떡을 입에다 갖다 대면 그 사람이 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곧 어떻게 되면 바로 그 말이 끝나자마자 떡 한 조각을 가져다가 이렇게 적셔가지고 어떻게 적셔서 가롯 유다의 아들에게 시몬의 아들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갖다 줬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팔 거다 이렇게 갖다 준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그거를 다 알았느냐?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왜 이렇게 몰랐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성경만 읽으면 아이고 가룟 유다라고 예수님께서 금방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럼 이 사람들이 가룟 유다라고 알고 아이고 저거 왜 예수님을 왜 팔어? 또 팔지 마라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9절에도 보면 저가 돈깨에 맡았으므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몰랐을까?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왜 몰랐을까? 이 가룟 유다가 믿을 만한 사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을 어떻게 믿었으니까 돈깨를 준 것입니다. 그 신임하는 자에게 돈깨를 맞추라. 아무나 주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뭐든지 잘하고 무슨 일을 잘 처리하는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돈깨 맡은 이런 일을 맡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삶을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을 잘 맞추고 사람들에게 이거를 잘 맞추고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또 이렇게 몰랐던 이유가 뭐냐? 그들의 문화가, 그러니까 잔치를 배설하고 어떤 이렇게 음식을 대접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 가장 그 잔치를 베푼 사람이 그 자기가 가장 친하고 가장 신임 있는 자에게 먼저 떡을 찍어서 갖다가 주는 것이 이 사람들의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설을 했으니까 이 예수님께서 가장 신임하고 그다음에 믿을 만한 친구를 유다라고 생각하는구나. 또 돈깨도 맡았으니까 지금까지 신임하게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전혀 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못했던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또 잘 살았고 또 그 잔치의 문화도 떡 한 조각을 제일 친한 사람에게 갖다 주는 것이니까 그냥 그게 친한 사람이려니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유다가 팔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정도로 신뢰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유다가 그러니까 돈깨를 맞고 격리를 받던 것이죠. 이렇게 했던 이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떡조각을 받고 어떻게 했느냐?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리고 이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는데 그 떡조각을 받아서 먹은 다음에 바로 유다가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속에 뭐가 들어가면 사단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유다에게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그 사단이 들어가요. 떡 한 조각을 먹으면서 그 사단이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이제 할 일을 속히 하라고.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럼 왜 그렇게 사단이 마음을 줬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려고 사단이 일을 거기까지 하지 못하도록 묶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래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을 제어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단이 마음대로 일할 수 있도록 내비로 두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니? 28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이 말을 네가 할 일 속히 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 앉은 자 중에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이 일이 무슨 뜻인지 아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지? 무슨 일을 속히 해야 되나? 뭐 할 일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며칠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다니에 와서 그 나사렛 집에 가서 있었고 또 거기서 죽이려고 하니까 다시 피해서 요단강 건너까지 갔다가 다시 또 6월절이 돼서 오니까 여러 날을 있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들이 모든 것을 쓰는 거 뭐지 필요한 것이 많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그 돈귀를 맡고 있었으니까 그것에 뭐 필요한 것을 사러 가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29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으니까 많은 물건들이 많이 떨어지고 필요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 생활 필수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사라고 하나? 네가 할 일 속히 하라. 또는 6월절이니까 그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뭔가 얻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를 주려고 그걸 사오라고 했나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필요한 생활 필수품을 사든지 아니면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구걸할 때 그 사람들에게 나눠 주려고 뭔가 예수님과 유다와 뭐 약속한 것이 있나? 그럼 그거를 빨리 사러 가라고 했나?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것 생각을 그 제자들은 못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랬을 때에 30절 맞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보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러니까 곧 이것은 뭐냐면 받자마자 그 말을 하자마자 이제 그 말씀을 떨어지자마자 곧 나가니 뭐가 됐냐 밤이로라. 그러니까 밤이라는 것은 물론 이게 낮과 밤에 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녁 식사 후에니까 만찬 후니까. 그러니까 밤이 됐기 시간이 흘러가고 새벽식도 하고 막 이랬으니까 밤인 것은 맞긴 맞는데 이것은 영적인 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그러니까 그 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없는 세상. 지금이 낮이가 12시 이전에 있으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밤이 이제 올 때인데 그때는 아무 일도 못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이 있는 세상을 빛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없는 세상을 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가 나가니까 꼭 밤이러라. 이제 밤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제 사단에게 일하라고 정말 예수님이 이제 유다를 내보내는 이런 모습을 정말 이것은 메시아가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사단이 설치는 이런 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단이 설치는 일,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우리들에게도 자꾸 무엇인가 똑같은 말이 음성에 들려질 때에 그것이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지 알고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짓는 대로 죽음으로 가지 아니하고 사단의 앞잡이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령에 취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